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입니다. 신약성경 11쪽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정말 안타까운 장면이 이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건데 이런 겁니다.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가보니 지옥입니다. 이 그림이 이 구절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불신자들의 영원한 형벌 지옥입니다. 어디 꿈에나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평생 믿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던 그들이었는데 놀랍게도 알고 보니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복음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죠. 우리가 늘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는 대로 평생 교회 다녔는데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없다?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간혹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확인하셔야 돼요. 복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을 확인하는 것은 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직도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몰라요. 대부분은. 그런데 구원의 감격과 확신 이런 것들은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그 부분이 확인돼야 우리가 신앙에 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목사다 혹은 장로다 권사다 안수집사다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신학교에 갔더니요 우리 구약학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러셔서 가슴에 손을 얹으라 그래서 손을 얹었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신학생들을 붙들어 놓고 그렇게 묻는 게 웃기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학교 안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총신대학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신학교 총신대학교에 동성애 동아리가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아도 실제로 보면 안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우리의 신앙 여정에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건 말씀드렸잖아요. 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기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의 사역도 구원의 감격이 사실은 주유소입니다. 내 영혼의 주유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것만 생각해봐도 그 은혜만 생각해봐도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가 있는데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제가 한때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박사과정 마칠 때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역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좀 보내달라고. 알라스카에도 이력서 보내고 저기 남가주에도 이력서 보내고 저기 밑에 어디 텍사스에도 보내고 한국에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연락이 안 오는 그 몇 개월의 시간이요 정말로 속이 타는 시간이었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갈급한 그 심령 그 마음 그거 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저를 탁 불렀을 때 야
마음속에 이렇게 하고, 그때 그 마음을 어떻게 갖냐면, 하나님 보내주시기만 하면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게 한 달이 안 가더라고요. 한 달이 안 가요. 그 마음이 딱 정해져서 가니까 한 달 뒤부터는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탁탁 뇌리에 스치는 그런 가르침이 뭐냐면, 초심을 잃지 말라는 거였어요. 초지일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 그 감격, 그것만 놓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뜨끈뜨끈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루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녁에 잘 때는 하나님, 제가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주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부활의 삶을 사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그런 은혜 속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불신자들이 들어가 고통당하는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장소에 대해서 조금 배워봐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와는 상관없는 곳이기 때문에 뭐 깊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조금 그래도 좀 들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얼렁얼렁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영원한 형벌 지옥입니다. 근데 성경이 보여주는 지옥이 있습니다. 1번, 하나님은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해 지옥을 만드셨어요. 밑에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불신자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형벌을 주시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2번, 하나님은 불신자들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신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죠. 뒤에 나옵니다만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어요? 여러분 너무 심각하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지옥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에? 하나님이 지옥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이 세상 천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자,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지옥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죠. 근데 진노의 불을 가지고 지옥에 계시기 때문에, 지옥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는 기쁨이지만 그들에게는 고통인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임재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도 기대하고 그렇게도 소망하던 꿈이잖아요. 주님을 날마다 배울 수 있는 거. 그런데 지옥은 주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형벌의 불이 어떤 것인지를 더 선명하게 보는 거예요. 그게 차이입니다. 나중에 또 나옵니다. 지옥은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입니다. 3번. 영원하다는 것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토마스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사시는 것만큼 불신자들은 지옥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시는 만큼, 그러면 하나님은 얼만큼 사세요? 1번 100세, 2번 1000세, 3번 만세, 5번 만만세. 영원하시니까 그럼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얼만큼 거기에 살아야 돼요? 아이고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4번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는 곳, 감옥, 구더기도 타거나 죽지 않는 고통의 장소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5번 지옥은 불신자들의 몸과 영원히 심판받는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6번 회개할 수도 없고 소멸할 수도 없어요. 제발 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미 때는 졌어요. 버스는 지나갔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 생명 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보세요. 커다란 우주선이 요만한 볼트 하나 때문에 대기선에서 뻥 터지는 거거든요. 요만한 볼트 하나 확인이 안 돼가지고 온도계 하나 제대로 확인이 안 돼서 그 수천억짜리 로켓 하나가 그냥 순식간에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100년도 안 되는 그 점도 안 되는 그런 영혼에 비하면 그런 시간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영혼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에요. 이 점 하나가 결코 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께 꼭 붙들림 바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꼭 그렇게 되셔야 돼요. 자, 그래서 6번에 지옥에서는 회개할 수도 없고 소멸할 수도 없다. 나중에 죽은 다음엔 회개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돌아가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요. 7번 지옥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표현하는 상징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옥에서 거룩한 진노의 충만함 가운데 계신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제 그러면 지옥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오늘 배우신 분들은 이제 꼭 그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좀 와서 지옥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어딨어? 제가 답까지 가르쳐 드렸어요. 예, 그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옥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옥의 특징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비참함보다 가혹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여정 속에 가장 힘든 때가 있으셨죠? 그런 것 같아요. 고난이나 어려움은 다 주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나 큰 문제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분들 보면은 어떤 분은 늘 좋아. 뭐 잘 되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잘 해결될 거예요. 주님이 도우시니까요. 한편은 어떤 분들은 죽겠어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죽겠어요. 이것도 안 되고 힘들어요.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똑같은 문제인데 누구에게는 맨날 죽겠고 누구에게는 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게 주관적이죠. 주관적.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가혹한 형벌이 뭡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일평생 살아오시면서 정말 힘들었다, 너무너무 힘들었다, 정말 가혹할 정도로 어려웠다라고 하는 순간이 있으십니까? 그 순간이 떠오르신다면 지옥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가혹하다, 훨씬 더 가혹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넓고 높고 하나가 또 뭐죠? 길고. 지옥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뭘까요? 임재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우리랑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노래하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노래할까요? 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는 고통이니까, 최고의 고통이니까. 지옥에는 범죄보다 더 엄하고 혹독한 처벌을 가하는 잔인함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잔인함이 없다. 지옥에는 범죄보다 더 엄하고 혹독한 처벌을 가하는 잔인함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말을 좀 어렵죠? 이걸 제가 여러 번 바꿔서 썼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 표현이 제일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 지옥에는 잔인함이 없어요. 잔인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받을 것보다, 받을 벌보다 더 나를 이렇게 형벌을 주는 거를 잔인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일도 아닌데 그거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큰 벌을 주거나 뭐 이렇게 해를 가하는 걸 잔인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옥에 들어갔을 때, 아닙니다, 불신자가 지옥에 들어갔을 때, 우리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불신자가 지옥에 들어갔을 때 당하는 그 고통은요, 잔인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 이건 너무 심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게 받아들여진다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무오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옥에는 잔인함이 없다. 받을 만한 걸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 지옥은 영원히 불타는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 앞에서 영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영원한 것처럼 지옥도 영원합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C번, 하나님이 불신자들의 죄를 영원히 벌하시는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죄는 영원한 하나님의 엄위, 그 위엄에 대한 모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는.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대한 배반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지옥에 갔을까요? 천국에 갔을까요? 안 가봐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대로를 보면 그는 배신자입니다. 배반입니다. 그래서 100%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범위에서는 가룟 유다는 지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랑에 대한 배반이었죠.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것도 사랑의 배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치시지 않은 그런 백성들은 결국에는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형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불신자들의 죄에 대한 형벌을 결정하는 일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옆에 있는 분이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근데 자꾸 지옥 갈 사람처럼 쳐다보지 마시라고. 옆에 있는 사람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천국 갈 사람처럼 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 결정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예수님의 왼쪽 오른쪽 강도만 봐도 그렇잖아요. 일평생 강도짓 했는데 십자가 오른쪽에 달린 죄수는 생각해달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조금 불공평한 것 같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천국엔 사이즈가 있으니까 그분은 조그마한 초가삼간에 사실 수도 있어요. 천국 가면. 근데 집이 작아도 천국 가면 그것 때문에 불만이 안 생깁니다. 왜요? 항상 만족만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게 어쨌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부터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일에 대해서 이것이 잘됐다 잘못됐다를 지적하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천국 갈지, 저 사람이 지옥에 갈지 이런 걸 함부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아무리 쳐다봐도 얼굴에 천국이 안 보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어때요? 천국 갈 분으로 대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랬더니 똑같은 숟가락인데 지옥은 긴 숟가락을 가지고 자기만 먹으려고 하다 한 그릇도 못 먹고, 바뀌었나요? 지옥은 한 그릇도 못 먹고 천국은 어때요?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토실토실 살이 찌고, 그래서 숟가락은 다 똑같대요. 밥도 똑같고. 근데 지옥은 자기만 먹으려고 그러고, 이게 뭐 기르니까 이거 먹어줘요, 안 먹어줘요? 안 되잖아요. 근데 천국은 먹여줘요. 먹여줘. 그래서 이렇게 토실토실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런 천국 같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옆에 있는 분을 대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천국에 있는 분을 대하는 것처럼, 천국 갈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보고,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님의 얼굴을 뵈니 천국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우리 얼굴에 있는 주름살은 내 책임이지 남의 책임이 아니에요. 예? 자꾸 웃으세요. 할렐루야. 웃으셔야 돼요.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기쁨이 그냥 그렇게 자꾸만 솟아나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방향이 달라요. 뭐가 생겨서 기쁜 게 아니라 내 안에 기쁨이 있어서 받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해피가 아니고 조이라고 해요. 밖으로 들어오는 거,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뭐 입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기쁜 건 해피라고 하고, 그건 강아지 이름이고. 근데 내 안에 주님 때문에 그 꺼지지 않는 불멸의 기쁨이 있는 건 조이고. 그래서 가시도 감사하고 어려움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항상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결정은 항상 공의롭고 정의롭다. 여러분 이거 중요하죠?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때 마음에 상처를 입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누구에게는 이렇게 해주시고 누구에게는 이렇게 해주시고, 나는 그렇게 헌신하는데도 이렇게 고통을 주시고, 저분은 슬슬 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하실 수 있어요? 잠시 잠깐 감정적으로 힘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항상 옳으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시고 우리보다 더 광대하게 세상을 훑어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정을 그저 협소한 그 순간만 보시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옳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그 믿음을 놓지 않으시면 우리는 실족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의 죄를 심판하고 그들을 영원한 형벌 가운데 두시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2번, 지옥은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는 곳이며 불신자들의 몸과 영혼이 회개할 수 없고 소멸할 수도 없는 상태로 영원히 심판을 받는 둘째 사망입니다. 세 번째, 불신자들의 죄에 대한 형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은 항상 그리고 영원히 공의로우시며 정의로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하시고, 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절대로 정죄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거 자꾸 하시다 보면 습관되거든요. 그거 안 하셔야 돼요. 정죄는 지옥에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정죄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랬잖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어는 정죄의 언어가 아니라 정결의 언어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언어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렇게 언어가 바뀌셔야 돼요. 꼭 그렇게 여러분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번, 지옥이 영원히 불타는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 앞에서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먹어보니 참 맛있더라 그러면 누군가 생각나잖아요. 저도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으면 꼭 같이 오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생각나요. 그렇듯이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 누군가 꼭 데려가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을 마음속에 두고 그분이 예수님 영접하도록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고 전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의 죄를 영원히 심판하고 형벌을 주시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에 감사하고 기쁨을 잃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항상 뭘까요? 감사. 항상 기쁨, 항상 감사, 항상 기쁨의 신앙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문장이 엄청 길죠. 엄청 깁니다. 긴 문장인데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글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우리가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여러분 제가 공부할 때 한국계 미국인이 있었어요.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예배에 왔어요.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 계시고 그리고 또한 이러면서 계속 말씀을 하니까 얘가 처음엔 듣다가 나중에는 목사님이 무슨 말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만약에 하나님이 복잡한 언어나 복잡한 생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셨다면 우리는 그거 알아듣고 예수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쉬워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주 쉬워요. 간단해요. 그리고 성도의 본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삶이거든요. 그래서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의 차이는 바로 그거예요. 말씀 앞에 떠느냐 떨지 않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느냐 두려워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기도 문장 기시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더하여 이해 이렇게 가시면은 안 돼요. 탁탁탁 끊어서. 저도 설교문을 작성할 때요, A4지가 있으면 이쪽에서 이쪽 끝까지 딱 한 문장으로 끝내려고 엄청 노력 많이 합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서로 항상 복음을 설명하실 때도 쉽게 설명하시고, 일단 자꾸만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와 보라, come and see.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와 보라, 와 봐라, 와 봐라. 그렇게 하시면 되고 차차 알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도 소유하시고 많은 분들에게 쉽게 복음 설명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많이 나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